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정말 큰 축복을 받은 나라예요.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430년 동안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셔서 항복을 받아내신 일이에요. 또한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기도 했고 쓴물이 강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40년 동안 만나 매출하기로 배부른 삶을 살았어요. 게다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는데요. 신명기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목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고이 장롱 안에 모셔놓은 옷이 아니라 40년 동안 먼지가 펄펄 날리는 그러한 광야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감사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으니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들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였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홍해 앞에서인데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후에 다시 마음이 변해서 추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맞닥뜨린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 10가지 재앙으로 애국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을 목격한 여러분들이 목격했었다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까요? 하나님 11번째 재앙을 이 시간 내주셔서 저 애국 군대를 소멸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국 군대를 본 순간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아이러니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요 노래를 부르면서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수전시키신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발견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홍해를 건넌 지 겨우 3일밖에 지나지 않았던 때예요.
그 경이로운 일을 경험한 지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먹을 게 없다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요. 아론은 모세의 친형으로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만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또 어디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애굽을 또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요, 이스라엘을 43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나라예요. 죽도록 고생만 했던 곳이 애굽이고요. 소망도 없고 자유도 없는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끔찍했던 그 애굽을 또 그리워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최악의 원망 사건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요, 가나안 땅 코앞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이제 한 발짝만 내딛으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그때부터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이 또한 백성들의 원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가자고 호소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무시하고 거인족이 있으니 절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낙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거인족이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철로 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셨을까요? 다 아셨어요. 다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40년 후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렀는데 그 중에 그곳에 있었던 31개의 민족들 중에 단 하나도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하지 않은 민족이 없었어요. 그걸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셨거든요. 그 계획을 하나님 혼자서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거인족이 있다 할지라도 겁먹지 말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원망한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저부터 읽을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벌써 반응이 나오죠?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툭하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여러분을 원망한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100이면 100 그 관계를 끊고 싶을 거예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럴 법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이것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이었고 그런 경이로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관계를 끊으면 끊었지 유지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끊을 생각이 추호도 없으셨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신 것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로막기 때문이지 정말 그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정말로 관계를 끊을 생각이라면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을 끊어버리시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원망하는데도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셨고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걸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고마운 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치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기온이 낮에는 40도가 넘어가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치워버리셨다면 사람들이 그 환경에서 얼마나 버틸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그들을 위협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원망하면 잠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치워버리시고 회개하면 다시 되돌리는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원망할 때에도 구름기둥이 늘 있었고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표였기 때문인데요. 21절과 22절 오늘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맨 앞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들어 놓으시고 멀리 떨어져서 그것을 조종하신 게 아니에요. 마치 멀리 떨어져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조정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 앞에 함께 가셨어요. 이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배신을 당하셨는데, 없는 사람 취급도 당하셨는데,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이것은 잊어버렸다가 생각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것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뭘까요? 짧게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고요. 길게는 그곳에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스라엘과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일을 하나님께서 다 당하시면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머물게 하시냐고, 왜 저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 이놈 괘씸하다 하면서 우리를 잠시라도 떠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조금도 그럴 생각이 없으세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 약속을 히브리서에서도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너희를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성전이를 버리지 아니하고 성전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운한 것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생각해 보나 마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운하게 하신 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있다 하더라도 따져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었던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굳게 먹고 계셔요.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결코 성주기를 떠나지 않아. 내가 결코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먹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도 환한 태양이 이 땅을 비추고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시계의 초침이 째깍 움직이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항상 구름 기둥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홍해를 만나도요, 먹을 물이 없어도요, 먹을 음식이 없어도요, 적군을 만나도요, 가나안 땅에 거인족이 살고 있다 해도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한시도 잊혀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름 기둥을 그들 머리 위에 두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치우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언제나 우리의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